지금은 생존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 출신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1930년에 비엔나 의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 병원의 신경과 과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1942년에 나치 유태인 강제 수용소에 온 가족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유태인 수용소의 현실은 사진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폴란드 지역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아우슈비츠가 제일 악명 높았잖아요. 유명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고요. 악명 높았던데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뭐 관광지가 됐대요.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라면 지금도 피가 막 거꾸로 돌 정도. 뭘 봤냐 했더니 뭐 가스실에 사람 집어넣고 뭐 가스를 죽이고 다 그냥 한쪽 방에는 안경들이 그냥 꽉 있대요. 다 뺏은 안경들. 한쪽 방에는 뭐 사람 금리 해놨잖아요. 근데 그거 다 뽑아가지고 신발 뭐 다. 그러니까 사람에서 뺏을 수 있는 건 다 뺏었어요. 그 사람들 출발할 때 부동산 뺏고 동산 뺏고 돈 뺏고 가서 여자들은 머리카락 다 자르게 하고 죄수복 하나 주고 하루에 생명이 유지될 정도의 빵 한 조각, 간단한 수프 주고 노동력 있는 사람은 노동해서 뭐 만들게 하고 노동력 없는 아이들, 여자들도 노동력 있으면 착취하고 다 가스실로 바로 보내서 죽고 좀 끔찍한 얘기지만 그대로 하면 왜냐면 옛날에 동방정책한 독일의 총리가 이름이 뭐죠? 그 수상 이름이 동방정책? 슈미트인가? 빌리 브란트 맞아요. 찾아가서 유태인 개토 지역에서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 뭘 놨냐면 비누를 놨습니다. 그 비누가 왜냐면 유태인 몸으로 만든 비누예요. 사람을 기름을 다 짜내서 그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어 쓰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서 뺏을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뺏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수용소에서의 하루 생존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이렇게 추진하는 일이 안 되고 답답하고 짜증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영화나 그런 저기를 보면은 내가 지금 너무나 이 뱃속에 기름이 껴가지고 불평하지도 않아야 될 것을 불평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흑백 영화가 있었지만 거기서도 잘 나타났죠.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 자기 가족은 다 죽었는데 그 수용소에서 생존했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존하지 못했는데 생존한 사람들하고 차이를 비교해보고 생존한 사람들, 생존하지 못한 사람들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기록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가 말한 게 뭐냐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저도 그래서 20대인가 1980년도에 그 책이 유행했어요.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었는데 그 안에 로고스 테라피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제가 그 로고스에 저는 신학생이니까 로고스에 눈이 고정이 됐죠. 이게 어떤 신학적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가 했더니 유태인이란 말이에요. 유태인인데 어떻게 이 로고스를 말할까 해서 관심 깊게 읽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로고스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 로고스는 원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중에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것이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고 합니까? 공관복음. 그쵸? 보는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제사의 복음서라고 하는데 왜 특이하냐면 헬라 사상을 받아들였는데 로고스 기독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 기독론. 그래서 그 영어로는 로고스 크리스톨로지. 크리스트는 그리스도잖아요. 로지가 붙었으니까 학문이잖아요. 로고스 크리스톨로지.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추상적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그리스도 기독이 되었다. 이게 참 철학적으로 심오하잖아요. 그래서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또 로고스 테라피를 딱 보니까 테라피는 뭐냐면 그 무슨 뜻이냐면 테라피는 치료하다는 뜻입니다. 치료하다. 그래서 여러분 아로마 테라피 많이 들어보셨죠? 아로마 테라피 요새는 다 붙여요. 아로마 테라피 그 다음에 무슨 놀이 치료. 테라피는 아로마는 향이란 뜻이에요. 향. 아로마 테라피 그러니까 향 치료. 그 다음에 기치료라고도 있잖아요. 우리 저기 영암에 가면 기찬랜드 가면 기로 치료를 한다. 사람을 언어로 치료한다. 미술 치료한다. 다 테라피가 붙는 거예요. 근데 로고스 테라피가 붙으니까 로고스는 말씀인데 테라피 붙으니까 신학생이었던 저의 이 추측으로는 당연히 말씀이 사람을 치료하니까 로고스 테라피가 붙었구나 이렇게 했지만 그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도 그럴 것이 유태인이 무슨 로고스 기독론 말씀 그거를 이렇게 하겠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느냐. 여러분 이거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잘 들어보세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더래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망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체력을 가지고 있었고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시름시름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어가지고 가스실로 들어가더래요. 근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도 어떤 한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더 빨리 죽더래요. 그 당시 어떤 소문이 돌고 있었냐면 크리스마스 전까지 연합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러니까 소망이잖아요. 거기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그때까지 버티더래요. 그때까지. 근데 크리스마스 지났는데 연합군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느냐. 마치 언제 몇 월 며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땅에 오신다.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옛날에 이장님의 그런 파 있었잖아요. 맨날 밤에 교회 모여가지고 10월 며칠이다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거 지나고 나니까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대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데 그 날과 그 시는 모르니까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이 세상을 산다. 이런 사람들이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소망이 갑자기 무너진 사람들이 죽었는데 로고스 테라피에서 그는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의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살아남았대요.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진짜 못 살겠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 가슴 치고 슬퍼 마시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빨리 죽습니다. 일찍 죽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 빨리 화병으로 죽든지 하든지 다 일찍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 근데 어떻게 의미를 추구했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 당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나중에 지금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구슬 하나하나로 다 끼워져 가지고 내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더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무리 전달해도 그 수용소의 살벌함은 우리가 어떻게 상상으로도 어떻게 그 현실화 시키기가 힘든 것입니다. 응? 전기철조망, 그 다음에 일 그냥 못하면 다 너 이쪽으로 그럼 가스실 들어가고 세퍼트들이 왕왕왕 짓고, 응? 그 다음에 그냥 경비원들 왔다 갔다 얼마나 무서워요. 응?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의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두 번째 뭐냐면 그 와중에도 무언가를 꾸준히 창조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대요. 무언가를 꾸준히 그 안에서도 취미 활동을 하더래요. 그냥 주어진 뭐 이렇게 칼 있고 그러면 뭘로 이렇게 뭘 판다거나 뭘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의미, 즉 뭐냐면 꾸준히 창조하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 아유,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나 필요 없어. 그냥 나만 생존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빨리 죽고 그 와중에서도 힘내자. 언젠가 저놈들이 망할 날이 있겠지.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겠지. 그렇지 하면서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관계 형성하면 친구가 되잖아요. 만약에 저쪽에서부터 뭐 점검을 하고 온다고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거기서 관계 형성 없이 이러고 있으면 죽게 되지 않습니까? 다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도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고난의 의미를 탐구하는 사람이 살아남았답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누워가지고 발동동 걸면서 한탄하는 사람은 금방금방 죽는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 그들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욥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욥. 하루아침에 망한 욥. 그래서 애들 다 죽고 자기도 이 정수리부터 이 발바닥까지 욕창이 나가지고 자기 집 망한 기와 있잖아요. 기와 부스러 깨진 걸로 몸을 벅벅벅벅 긁고 있는데 개들이 또 와가지고 냄새 나니까 그 허른 데를 개가 또 핥아요. 욥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욥이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옛날 성경이 열어 오직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이 살아남았잖아요. 고난의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삶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얼른 수용한 사람들.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났지? 나는 이상하게 왜 하는 일마다 다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화병 때문에도 빨리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삶이 어떻게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똑같이 되겠어. 누구는 좀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병 걸리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다 알려고 바득바득 하늘 위까지 올라가려고 하겠어. 삶의 불공평함을 이해하고 내 생에서는 받아들이자. 하나님은 그러나 끝을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최악의 경우도 수용을 하는 사람들. 최악의 경우도 자기 부모 다 가스실 끌려갔다는 얘기 듣고 자기 어린 자녀도 다 끌려갔다는 얘기 듣고 그러면 이 분이 터져가지고 이놈 너 죽고 나 죽다 해가지고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총 맞아 죽어요. 근데 최악의 경우도 그래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는 거야. 내 부모님 그래도 좀 사셨고 내 애들 정말 눈에 나포도 아프지 않은데 나중엔 다 만나지. 누가 100살까지 살고 누가 10살에 죽었다고 해서 90년 차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 다 부질없는 거야. 나는 그냥 살다가 나도 언젠가 또 그들 만나러 가겠지. 최악의 경우도 수용을 하는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빅터 프랭클의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상당한
어떤 그 삶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아까 욥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죠. 그랬더니 형들이 두고 보자 하고 있다가 또 옷 입고 자랑하면서 도시락 가지고 왔는데 도시락만 뺐고 그놈은 확 잡아가지고 그냥 물 없는 묵물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탁 던져놨어요.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큰형 루벤이 야 동생 우리가 죽여서 뭐하냐, 응? 우리 손에 꼭 피를 묻혀야겠어? 이놈이 얄미운 건 사실인데 팔아먹자 종으로다가 돈도 벌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동생들은 나쁜 놈들은 그게 낫겠다. 뭐 돈이라도 받아가지고 뭐 뭐라도 하나 사 먹지. 그리고 일단 집어넣은 거예요. 살려놓고. 그러면 이제 큰형은 마음은 또 틀렸어요. 언젠가 끄집어내서 집으로 돌려보내야지 했는데 마침 저기 이 아라비아 낙타들이 지나가는데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형이 없는 동안에 이 동생들이 끄집어내가지고 작은 형 막 그냥 셋째 형, 넷째 형이 막 끄집어내가지고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서 제일 사랑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두 손 묶여가지고 옷 다 벗겨지고. 왜냐면 중동에서 포로로 끌려가거나 노예로 잡아갈 때는 옷을 벗겨야 다 도망 못 가게. 옷 입으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따뜻하니까 죽지도 않아. 그래서 여러분 그 예언서라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대연서를 읽을 때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옷 벗고 그냥 끌려갔어요. 애굽에 가서 노예시장, 여러분 노예시장 영화에서 봤죠?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놈 입 좀 한번 열어보라고. 입이 튼튼하고 소하고 말 사는 것처럼 해봐. 입이 튼튼하고 이거 좀 살겠는데 얼마 끌고 가는 거예요. 노예시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가지고 시위대장, 지금 말하자면 청와대 경호처장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워낙 머리가 똑똑하니까 자기 맡은 일을 잘했어요. 무슨 일을 해도 걔는 좀 빨리 하거나 잘해.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놈은 그냥 종으로 쓰기 아깝다. 너는 우리 집 총무해라. 총무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든지 잘 돼요. 그러니까 경호처장 집이 시위대장 보디발 집이 점점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디발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가 먹는 거, 너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네가 먹는 거 먹으면 난 부정타니까 내가 먹는 음식만 빼놓고 네 맘대로 다 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참 얼굴도 준수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자꾸 윙크를 하네. 아이고 참나. 사모님이 자꾸 곳간에서 가지고 오라고 그러네. 곳간에 가지고 왔더니 사모님도 같이 들어오네. 그래가지고 자꾸 윙크를 하는데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사모님이 그 옷 잡는 거 그냥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지고 저 히브리 종놈의 자식이 우리 집안에 총무를 시켜줬더니 나를 감히 겁탈하려고 한다고 했다고 소리를 버럭버럭 치니까 누명을 또 써버린 거예요.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누명 쓰고 또 이제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도 이렇게 맡기는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걔가 가는 데마다 잘 돼요, 일이.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총무 노릇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옛날 영화였는데 여러분 그 좋은 영화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쇼생크 탈출을 보면은 가끔 그 요셉이 생각납니다. 거기서도 잘했더니 그냥 왕의 눈에 벗어나가지고 들어온 고위 관료들을 잘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꿈풀이를 잘 해줘서 그들이 나가면서 내가 나가면은 너를 반드시 너 억울함을 내가 얘기하겠다 하고 나갔는데 강간무소식 잊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빅터 프랭클이 말한 것처럼 언제까지 소망을 두잖아요? 아니면 더 좋아지겠지라고 소망을 계속 뒀으면은 이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빅터 프랭클이 깨달은 걸 다 나는 요셉은 깨달았을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잘못 듣지 마세요.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의미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 다음에 해와 달 12곡식곡단이 나한테 절을 했지 언젠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험난한 시기를
견디면 된다. 관계를 형성하자. 일을 잘해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다 간수들이 일을 다 맡기잖아요. 그리고 이 고난이 무엇일까? 나를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을 해서 나를 하고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나를 언젠가 쓰실 것이다. 다 그리고 삶이 불공평하지. 그렇지. 다 이해를 하자. 그리고 최악의 경우 내가 또 감옥에 들어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거기서도 다 수용하자. 언젠가 끝이 있겠지. 수용을 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형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절을 했을 때 자기들 좀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벌벌벌벌 기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저는 빅터 프랭클이 깨달은 걸 다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니까 자기 지나간 고난의 역사를 요셉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면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악을 행하려고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죽게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생명을 살게 만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의미를 그가 감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추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막을 가로질러서 터덜터덜 맨몸으로 끌려가면서 그는 삶의 의미를 추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삶의 의미를 추구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잖아요. 감옥에 끌려가서 잊혀지고 그때 삶의 의미를 계속 추구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자 2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애들 뒤에서 이제 어디 태우고 멀리 가면 칭얼거리니까 차에다 CD를 꽂아놓고선 그거 보여줬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음악이 참 정말 은혜로웠어요. 정말 그거 뭐 찬송은 아닙니다만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이제 거기서는 이제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불쌍하게 여기는 어떤 아가씨가 밥을 이렇게 저 위에 있는 천창으로 굴르만 햇빛이 조금 들어와요. 그래서 밥을 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밥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주워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방에서 나온 쥐들이 막 다 먹고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머리털을 찌르려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부짖고 하다가 점점 진정시키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나의 모든 이 어려움에서 상황에서도 나는 변치 않고 오직 주만 신뢰합니다. 오직 주만 신뢰합니다. 제가 가사를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 노래가 좋았는지 우리 가족이 다 참여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그 신뢰를 받는 거예요. 그 신뢰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 뭐가 있을까 했더니 바울의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바울의 경우가 말씀 들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하다못해 자전거라도 있었겠어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온 세상을 다 걸어다니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을 걸어다니고 나중에 배도 타고 건너가고 다 다니면서 매 맞고 돌 맞고 채찍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를 소아시아에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마케도니아에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근데 바울을 기억하는 교회가 딱 하나, 바울을 지원해주는 교회가 무슨 교회였었어요? 필리포 교회. 필리포 교회 하나가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보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갈라 그랬더니 너 무슨 뭐 사도 자격이 있느냐 한번 우리가 검증해 봐야겠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서에 뭐라고 해요?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지만 그들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내 몸에 상처를 가지고 있다.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는 그리고 뭐야? 저 상층천에도 올라갔다 왔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면도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있었겠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저도 좀 비슷한 거 하나 있어요. 가난할 때 모아서 새벽부터 다니면서 부격자 하나 없어가지고 온갖 거 다 하면서 하다못해 나중에는 그 삐걱거리는 마로 기억나세요? 그 밑에 있는 쓰레기도 전부 다 트럭 동원해 저기 하고 땅 사고 이건 뭐야 이거 안전 못 쓰고 교회 짓느라고 그냥 하고 집사람 안 걸리고 나 머리 아파가지고 또 수술 받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다 자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근데 그래서 내가 죽음의 수용소 읽으면서 창문에 받았어요. 상처들 많이 받았죠. 내면으로는 바울은 뭐예요? 교회와 성도들의 냉대, 조롱을 받았고 외면적으로는 어디 가나 다 욕먹고 돌 맞고 채찍 맞고 감옥 들어가고 그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무릇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 로마서 8장 28절. 다 모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이 고백해 놓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들이 이 현 시대에 그래도 편하게 살면서 고난이라고 조금 당하면서 우리가 투덜투덜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함축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지 정신 차리고 앞으로 계속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빅터 프랭클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로고스 테라피하고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로고스 테라피는 다른 차원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로고스는 원래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근데 에토스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여기 옷도 제 드라이 클리닝 맡겨가지고 이번에 저기 새로 저기 갖고 온 거거든요. 이발도 이렇게 했어요. 딱 하고 딱 이렇게 하고 말을 존댓말 잘 쓰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딱 들으면서 저 양반은 신학 공부를 제대로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발도 하고 옷도 드라이 클리닝해서 입고 나와서 쭉 하고 그러면 말씀이 더 전달이 잘 된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 화자를 말합니다. 에토스. 파토스는 뭐냐면 파토스는 듣는 분들의 감정이에요. 듣는 분들의 감정. 그래서 권사님 얼마나 그때 마음이 상하고 그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아주 그냥 감동적인 얘기를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막 감동이 돼. 그렇지. 그게 바로 파토스입니다. 근데 로고스는 뭐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로고스는 뭐냐면 이성인 겁니다. 그래서 들으면은 그렇지 끄덕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말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의 감정 그리고 이성적으로 전하면은 그게 바로 수사학이다. 말을 잘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 빅터 프랭클이 그렇게 사용을 했지만 저는 로고스 테라피가 뭐냐? 로고스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복잡한 말,
학문적으로 쓰이는 말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료한다고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치료를 해요. 말씀이. 자 보세요. 이거는 원래는 이사야서 61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는 예수님을 지금 이사야서는 미리 대언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주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읽으셨다고 했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가난한 자가 치료됩니다. 두 번째,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둘째,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합니다. 말씀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합니다. 로고스 테라피, 정신과 의사가 말한 것처럼 복잡한 거 우리가 알지 못해도 복음은 가난한 사람을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여서 치료합니다. 죄와 죽음에 포로된 자들을 다 구출해내서 치료했습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안과 의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구분하지 못하고 어둠을 빛이라 말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이사야가 말했는데 선포했는데 그런 잘못된 것들을 치료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처 없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삽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롭게 한다. 그 상처 그음은 얼마나 아파요? 덧난다고 합니다. 상처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처,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로고스 테라피는 분명히 저도 배울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한 것은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는 모든 5가지 병들을 다 스스로 치유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 테라피도 제가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은 이것이 따라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되어서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인문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것은 인정하고 분별하고 도움받기 위해서 적용합니다. 제가 말씀을 아까 다 드리는 이 서두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 테라피는 우리가 그런 걸 책을 안 읽었어도 오셔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직접 치유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다. 하나님을 우리를 치유하신다. 이것을 신뢰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주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빅터 프랭클이 우리에게 또한 그가 죽음의 수용소를 거쳐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도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 나가면서 앞으로 계속 나갈 때 교회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에이, 우리는 대충 살다가 이제 우리가 다 하늘나라 한둘 가면 이제 끝, 땡, 시작. 그것보다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합시다. 우리가 지금 빈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써 주실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잖아요. 그들 중에서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그것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그 하수구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유럽의 하수구는 지하철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양쪽에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가운데 막 똥물이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다 모이는데 하수가 복잡하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가끔가다 맥놀이 있는데 조금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유태인들이 그 하수구로 숨은 겁니다. 독일군들이 들어오니까. 그냥 들어와서 그놈들이 그냥 거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온다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고 하수구에서 또 이제 맨홀 뚜껑 살짝 열고 와서 뭐 먹을 거 구해오고. 아니 세상에 수년을 하수구에서 살았어요. 햇빛 못 보고. 그러면 피부병도 생길 것이고 막 그런데 이 참상과 기록을 반드시 후대에 남겨야 된다. 유태인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생존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존했어요. 생존해서 결국은 그 참상을 알리고 자식들에게 후대에게 그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애국가지만 이스라엘의 국가는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국가 제목이 뭡니까? 하 티크바.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는 정관사예요. 정관사. 하 티크바. 영어로 말하면 더 티크바. 호프. 더 호프. 소망. 이스라엘은 국가가 소망가예요. 소망가. 이스라엘의 국가는 소망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놈의 대접을 잘 받고 살았다고 소망을 국가로 살아 했습니까? 우리는 애국가지만 이스라엘의 국가는 소망가. 미국은 뭐예요? 성적이여 영원하라.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도 그리고 이 똥물 흐르는 지하 터널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생존했습니다. 생존했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항상 소망을 나눈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가 그때는 다 하늘나라에 가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잘 예배드리고 배우고 그 다음에 정말 전도를 하더라도 목사를 전하고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것이 전파되고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 그 꿈도 못 꿉니까? 꿈꾸는 게 죄입니까? 그냥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 가치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금년도 감사하지만 내년에는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지 교회가 온전하게 서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고스 되신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로고스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누가복음 4장, 이것은 빅터 프랭클이 말한 로고스 테라피보다도 더 위대한 것으로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해주시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하시고, 상처 입은 자들이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고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